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동해석동교회 임성명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요엘서 2장 21절에서 27절 말씀을 본문으로 비준비하시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1년에 2차례 우기가 있는데 이른 비는 씨를 뿌리는 가을철에 내리고 늦은 비는 봄철에 내리는 수확을 앞두고 곡식을 잘 여물게 하는 비인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유대 땅의 농사 조건은 우리의 농번기 시즌과 반대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셔서 귀중한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셨는데 그 중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열매 맺는 과정에 비추어 상징적인 언어로 사용하셨습니다. 10월에서 11월에 내리는 이른 비는 여름 동안 메말랐던 땅을 적셔주는 정도의 양이지만 이 비 덕분에 메마른 땅이 부드러워지고 농부들은 땅을 파고 씨를 뿌립니다. 12월에서 2월 사이에도 비가 내리는데 이때를 장맛비 혹은 겨울비라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비가 내립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낙비도 이때 내리고 계곡마다 급류가 흐릅니다. 3, 4월에 내리는 늦은 비는 겨울 동안 자란 농작물이 결신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작물이 결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축복의 단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아합 왕 당시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전념한 죄로 그 땅에 3년간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이른 비도 중간 비도 늦은 비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엘서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전처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꼭 필요할 때에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른 비가 너무 일찍 내려도 씨를 뿌릴 수 없습니다. 늦은 비가 너무 늦게 와도 농작물이 다 말라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을 보면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적당하게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적당한 때에 적당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사의 대충대충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적당하게라고 기록된 원문 히브리어에는 째다카라는 용어가 쓰였습니다. 이 째다카는 의로움, 주관적으로 정직함, 객관적으로는 공의로움, 도덕적으로는 덕스러움, 상징적으로는 번영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의 적당함은 공평하고 의로우며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적당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3년 전 여름
대한민국도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포항과 경주에서 큰 비로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요엘은 하나님께서 그 땅과 백성들을 위해 적당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신다고 선포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은혜의 단비가 갈급합니다. 회사도 은혜의 단비가 흡족히 내려야 하고, 가정도 적당한 때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더 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 축복의 단비를 주실 때 전제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돌아와야 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고, 13절에서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은혜 받고 복 받고 길이 열리는 비결은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완벽하다라며 자만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낮아지며 무릎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 축복의 단비를 주실 때 전제되는 조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12절 하반절을 보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진실된 고백과 자복과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노하시지 않으시고 그 뜻을 돌이켜 용서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18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고 했고, 19절 말씀을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되게도 하시고 될 수 없게도 하십니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십니다. 흥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주시기 위해 전제되는 세 번째 조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뻐해야 합니다. 21절 말씀에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라고 했고, 23절을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을 바라볼 때 두려움 없이 감사함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힘내라, 용기를 가져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담대히 내가 하는 큰 일을 보라 하는 은혜의 말씀일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을 기억하십니까?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 앞에 그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고 모세를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요엘은 강조합니다. 땅도 사람도 짐승도 택한 백성들도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아라.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리라. 청취하시는 분 가운데 혹시 여러 가지 이유로 낭망하여 교회를 떠나 있거나 기운이 빠져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에서 잠시 벗어나 계시다면 이 방송을 들으신 후 바로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 위로와 격려의 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그 일이 힘들고 부담스럽더라도 기쁘게 감당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봉사하는 잘못된 신앙의 습관에서 벗어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비를 준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극동방송 가족 모두에게 은혜의 단비를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단비를 주옵소서. 특히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옵소서. 적당한 때에 적당하게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동해석동교회 임성명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9179-8591번 동해석동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